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전쟁의 장수 역할을 했던 전쟁 리더였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는 지파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잖아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 주셔서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지파 연합체로 보시면 됩니다. 지파 연합체.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주가 있고, 그러나 이제 주가 하나의 강력한 또 나라이죠.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조금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은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지파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이 침입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한 지파를 타겟팅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위기가 찾아오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 지파를 도와줬습니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 연합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때마다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이와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또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외적을 침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를 주셔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리더를 세우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리더였던 이 사사의 주된 역할이 전쟁을 수행하던 장수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장수를 세워서 외적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셨구나. 우리 지파를 다시 한번 도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벌로서 외적을 또 침입하게 하시고, 그럼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또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외적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한반복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감사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또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무한반복의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그러한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건 아닌지, 고난이 와야 정신 차리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고난이 와야 정신 차리는 신앙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평상시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고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주로 고난이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합니다. 그 외적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왼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가 미디안인데, 그 남쪽에 있던 미디안 애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7년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괴롭힘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신 우리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그 리더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한번 포커싱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기드온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섭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우리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라를 구해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땡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 집안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가문입니다.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딴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되게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족보 따지던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족보 따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라는 작은 지파에 족보도 별로 이렇게 내밀 것도 없는 엄청 부족한 가문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상 만드는 일을 합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놀랍게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우상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 아빠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게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데 우리 집안이 그거 만들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인데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던 집안인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넌 큰 용사야.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 보잘것없지 않아. 너 스스로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너는 서로 비교하면서 너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인물이야. 너는 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 상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붙잡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주어진 정체성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하면서 정체성을 갖게 돼요. 맞죠? 다른 사람과 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의 구조와 위치와 크기를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야, 나는 강북에서도 살 수 없네.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네. 나는 우리 집은 아파트 하나 뭐 평생 장만할 수도 없겠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나는 밀린 사람이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돈이 없구나.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에요.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정체성. 비교하면서 스스로 착각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정체성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속삭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별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가진 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면 큰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손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큰 용사야, 성중아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은요, 끝까지 못한다. 끝까지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엄청난 배짱이죠.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맞다면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거든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집에 갔다 올게요. 그래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올게요. 먹을 거 가져왔는데도 여기 계속 계시면 진짜 나에게 나타나신 천사라는 걸 믿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 천사의 모습이.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먹을 걸 가져왔냐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요. 이제 떡을 만든 거예요. 그다음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요. 국을 만들었어요. 국을 양푼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한테 도로 가지고 왔는데 고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 신비로운 천사가 안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아, 네가 가져온 고기, 그다음 무교병 바위 위에 놓아라. 왜요? 그냥 해라. 그 다음에 네가 국을 끓여오지 않았냐? 그 국을 그 위에 부어라. 부었어요. 기드온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손에 잡은 지팡이를 그 고기 위에 딱 대, 국물이 얹혀진 그 고기 위에 딱 대니까 어떻게 됐죠? 불이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직화구이가 됐죠. 불이 바위에서 탁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테스트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자 맞아? 아니야? 이게 헷갈리던 이 기드온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자가 맞았어. 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았어.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구나. 여러분, 그 당시의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많은 부족한 존재인데 신적인 신성이 담겨진 그 존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봐도 죽고 하나님의 천사를 봐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죽겠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맞았구나. 나 이제 죽겠군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음성을 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겠죠? 23절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기드온이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지 않아. 괜찮아, 기드온아. 야, 내가 너를 택하려고 리더로 세우려고 왔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냐? 너 죽지 않아. 괜찮아. 너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를 깨달았으면 되는 거야. 너를 큰 용사로 세운 분이 하나님임을 네가 깨달으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4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의 이 거기서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수리 나무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세라 신상을 만들 때 쓰였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죠? 그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는 밟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밟아버릴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단을 쌓을 겁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이 원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냐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정착을 하려면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동일합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여러분 공부 다 하셨죠? 그 강 유역에는 전부 벼농사를 짓던 농업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인류 문명사입니다. 마찬가지요. 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 요단강을 끼고 강 유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봤냐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신을 찾는 걸 본 거예요. 그 어떤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은요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면 땅에 있는 아세라 신이 그 비를 받아서 농작물을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벼농사 잘 되게 도와준다. 보리 농사 잘 되게 곡물을 여물게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필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광야 여러분 40년 생활한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착 생활을 하니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구나. 이들은 농사 지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구나. 우리는 그동안 목축업을 해가지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해서 양이나 키우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 이 땅에 정착한 순간부터는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민족신이에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동시에 농사를 지을 땐 누굴 찾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믿었던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을 때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우상의 재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원어가 샬롬이죠. 평강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해, 평화를 줄게, 평강을 줄게, 평화를 줄게. 너의 마음에 평화를 줄게. 걱정하지 마.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임을 깨닫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했던 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기드온은 뭘 했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을 파괴하라입니다. 너의 삶의 우상을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드온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숫소 있죠. 숫소를, 근데 둘째 수소를 끌어오래요. 근데 몇 년 됐대요? 7년. 이건 어떤 상징이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7년 동안 압제했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된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가 이 우상 만드는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상수리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각 우상을 찍어버려라. 도끼로 찍으래요. 없애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단을 만들래요. 그리고 나서 아세라 그 목각 우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바알과 아세라도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린다?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린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에 종교 문화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찍어버려요? 그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기드온은 생명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신성모독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은 엄청나게 어려운 순종입니다. 더더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든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떨 테고, 또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다라는 건 아버지가 어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가족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였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의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잘못된 신앙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가족 전체의 변화예요. 가족 전체의 회심이에요. 가족 전체의 회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그걸 해야 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기드온을.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드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올려지는 게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게 기드온이에요. 결국엔 미디온을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로 그 미디언의 엄청난 수만의 군대를 이겨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했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만 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인물로서 준비돼 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보면 알아요. 이 엄청난 순종을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는요, 절에 간 적도 없어요. 저는 우리 집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서 우상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전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상 숭배 전혀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신약에서 보면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탐욕이 왜 우상 숭배죠? 우리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고, 저도 없어요. 저희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 탐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린 우상 숭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의도가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탐심은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파트만 있으면, 저 차만 사면, 내가 바라고 있는 거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 통장에 돈이 요것만 찍혀 있으면, 그거 있으면 내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있으면 내가 좋을 것 같은가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그걸 찍어버려야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고난이 오면 그때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다시 우상에게 빠지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까요?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기드온이 찍었죠. 오늘 없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앴을까요? 안 그랬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냈어요. 다시 평화가 왔어요. 놀랍게 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듭니다. 또 섬깁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찍는 척을 해요. 없애버리는 척을 해요. 그래서 외적이 또 몰아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고스란히 또 가지고 와요. 또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없앴어요. 우상을 없애는 척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많으셔서, 자비가 많으셔서 외적을 몰아내 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척을 했지만, 우상 없애는 척만 했지만 하나님은 외적을 몰아내셨어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무한반복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신앙은 왜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은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을까? 지멋대로 살다가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니까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찾다가, 또 고난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멋대로 살다가, 또 그러다 고난이 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다가,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왜 나는 발전이 안 될까, 내 신앙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삶의 우상을 온전히 찍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 내 삶의 우상을 찾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요즘 내가 제일 많이 검색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제일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삶의 지금 우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요즘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내가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저는 돈이 없어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요즘 내가 제일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곳, 그리고 돈이 있다면 쓰고 싶은 곳,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자도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그 우상을 찍을 때 펼쳐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우상을 놔야 돼요. 그 우상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하죠.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얘가 예뻤겠어요. 눈 뜨면 얘만 보고 싶어요. 밥 안 먹어도 얘만 보면 행복해요. 계속 이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얘 없으면 난 못 살아. 100세에 나에게 주신 이 아들, 나 얘 없으면 못 살아. 우상인 거죠. 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얘한테 내 돈을 다 투자했고,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아들이고, 나는 누구 마을 사람, 그때는 검색 엔진이 없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정보 얻느라고 정신없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위해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거 정보 얻느라고 정신없고, 이삭 내 아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이삭을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건 테스트였기 때문에 진짜 받으신 건 아니죠. 제물로 바친 건 아니죠.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제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물을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십니다. 이거 내 삶의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서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 알았대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존경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대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제 알았다. 너가 나를 최고로 안다라는 거 이제 내가 알게 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들었음이니라. 순종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우상을 찍어버렸더니, 내 삶의 우상을 없애버렸더니, 하나님 최고 중심주의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끝까지, 그 후손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우상을 없앤다. 우리한테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에 엄청난 경제적 손해인데, 엄청난 내 관계의 손해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상을 찍어버릴 때, 그 순간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손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중심주의에 온전히 내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한다. 어디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우상을 찍어버리는데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는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저에게 왜 우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벌써 떠올려지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거 찍어버리는 거 정말 일사각오가 필요해요. 매일 떠오르는데, 내가 계속 검색하고 싶은데, 계속 찾아보고 싶은데, 계속 그거 갖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 찍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내 삶의 노력들과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신 이유는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은 결과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 진짜 목숨 걸고 제 우상을 찍어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실패는 또 되돌아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과정을 중시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 실패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우상을 없애려는 그 노력, 그 과정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을 꼭 찾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 노력하세요. 정말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걸 얻잖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우상? 놀랍게요. 그걸 얻으면 똑같은 주제인데 더 큰 걸 원하게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아파트가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30평을 목숨 걸고 저거 갖고 싶고 이게 어떻게 가졌어요? 그럼 끝일까요? 한 2년, 3년 지나 보세요. 더 큰 걸 원하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람의.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려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좀 더 디테일한 적용을 드리면 여러분이 쓰는 돈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제일
많이 투자돼야 되는 게 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뭐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재정 중에 사실은 제일 많이 투자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우상을 정말 낱낱이 들여다봐야 돼요. 끊임없이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의 세계에 발을 딛고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한번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한번 들여놓으면 끝장 봐야 되잖아. 끝판 깨야 되잖아.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럼 기왕 하나님 믿는 김에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봐요. 하나님을 믿는 김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진짜 믿어봐요. 제대로 한번.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김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우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